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대고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애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데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먹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 둔하여 졌음이라. 그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지를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다니며 예수님께서 오시기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침상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손가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두가 이기는 자에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타양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럴 것이 자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먼 땅 이천리 길을 걸어서 남의 나라로 이민을 왔으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불안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요 너의 큰 상이 된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졌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벗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출애굽의 기쁨을 주시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 들녘을 바라보는데 저 땅에 가서 어찌 싸워서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기업으로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주마하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31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9지파 반이 기업으로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형통함을 누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봐도
자기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하고는 자기는 비교가 안 되게 초라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온전히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해주마 하고 약속을 해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민족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아선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믿음도 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붙여서 징계를 하시는데,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300명 군사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보고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까 아니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늘까지도 우리는 기드온을 위대한 사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는 위대한 총리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 전체 주민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면 더욱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보면 사람이 두려워하면 팔에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심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조각을 거둔 다음에 사람 눈에 봤을 때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너희는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에 산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새벽 4경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른 새벽인데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지자들이 아직도 육지에 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인 모두가 주님의 말씀 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심한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길 잃고 혼자 울고 있던 애기한테 멀리서 엄마가 아가 엄마다 그 말 들으면 애기는 어째요? 활짝 우지요. 울었던 눈물도 그치고 손으로 만져서 얼굴이 범벅인데도 그 얼굴로 웃습니다. 왜? 엄마가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모든 슬픔을 내려놓게 되는데,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가요.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니고 크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바다다 그래놨어요. 큰 호수를 건너가는 우리 성경에는 가운데서 밤중이 돼도 이른 새벽까지도 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서 노를 저으며 애를 쓰고 있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를 쓰면 써도 배는 가지 않고 바람은 더 세게 불고 배는 곧 부서질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울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유송될 때 배가 광풍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가니까 사공들은 배에 실었던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바다에 파도에 밀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나면, 태풍을 만나면, 큰 파도를 만나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꼭두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울던 아기가 엄마다 하는 소리만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처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성도에게는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음을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짐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는 나의 실수로, 때로는 원수의 유혹으로 환난을,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고 동준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다 같이 자기 이름으로 시작. 동준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5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곧 사람과 함께하게 하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죽음이 두려워 마귀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크고 용맹하고 강하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료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떠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나아가자고 외쳤던 것은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기가 혼자 있을 때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울던 아이가 엄마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잠 잘 자는 것은 엄마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0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과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밤이도록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는 순간 바람이 곧 그쳤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임을 이사야 4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전차를 타고 추격하는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전갈이 뱀이 설치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성도는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본데도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이제는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서 부모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는 성도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을 잡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항상 붙들려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며 성령님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느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도와주고 계심을 믿고 느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는데, 이 능력은 12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안에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12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와서 병의 근원이 곧 마르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느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다 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한 일은 너희도 다 할 수 있게 해주마 하고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느끼시고 믿으심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심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53절,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병자가 다 나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메우고 나와서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병이 다 낫는 은혜가 임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에게 너무 예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느끼시고 그 능력으로 내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심하며 평안을 누려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양의 성도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김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는 기쁨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예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심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